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법칙이 나오죠. 그 창조의 법칙과 심판의 법칙 똑같습니다. 창조할 때 여러 원리들이 나와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는 법칙 있죠. 나누는 법칙.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빛은 천국을 말하고 어둠은 지옥을 말해요. 어둠에 속한 것들은 지옥에 속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법칙이에요. 묻은 땅은 물에서 나오라. 이 분리의 법칙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나눕니다. 궁창과 땅을 나눠요.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눕니다. 그래서 같이 있지 못한다. 분리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중에 창조면서 새 세상의 창조, 다시 말하면 영원한 심판에서 나눔이 있습니다. 빛에 속한 자는 빛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에 속하고, 이 나눔이 바로 심판이에요. 또 종류대로 법칙이 있죠.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진화론 같은 것을 이게 만들게 되면 참 좋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게 참 좋아요. 진화로 이렇게 막 섞이고 바뀌고.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종류대로 처음부터 다른, 오리는 오리고 펭귄은 펭귄이고 처음부터 달라. 그래서 종류는 성격을 따라 나눠진다는 거예요. 분리의 법칙과 비슷합니다. 언젠가 나눠질 때가 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는지, 자아에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지,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는지, 왕국에 속하는지, 왕국에 속했는지, 이거 나누어질 때가 옵니다. 그 심판이죠. 그리고 또 창조의 법칙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주권자. 하늘의 두 광명이 땅을 지배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있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 인생의 주인은 너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네가 원하는 데서 사느냐?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찾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것을 찾는 사람이냐? 주권자. 그리고 영역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은 충만됩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바닷속에는 물고기로 충만되라. 생명과 번성과 충만하라. 이 공간을 충만하게 채워라. 그래서 이 천국은요, 땅 위에는 육축이 충만되어라. 너희는 충만하게 생명과 번성해라. 그래서 천국은 이 천국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천사와 성령께서 많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속 성령께서 수많은 천국 천사와 함께 우리 운행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배후에서 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찬양을 할 때 천사 공사들이 막 기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 가지고 올라갑니다. 기도 응답 가지고 내려옵니다. 주의 기름 부심 갈 때 팍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성령이 임하시고 천사가 돕기 때문이에요. 또한 지옥을 채우기 위해서, 이 지옥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땅속을 채우기 위해서, 벌레를 채우기 위해서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그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올라오고, 마음이 약점해 버리고, 사람 꼴보고 싶고, 거스르고 싶고, 황가하라고 신경 쓰고, 이 모든 것은 많은 귀신들의 사역 때문입니다. 이 추한 전쟁이 평생 동안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지, 단순히 이 세상에 잘못과 잘못만 인정받고 이게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옛 사람을 버리고 지옥의 사람을 물리치고 이기고 죄성을 무너뜨려서 거룩한 하나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이 두 가지 여행입니다. 지옥을 향한 여정이 있고 천국을 향한 여정이 있어요. 사람이 결혼하고 사랑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막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가느냐 지옥을 향해서 가느냐 어느 쪽이냐,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흙이란 것은 뭐냐면 섞입니다. 섞임. 흙이란 것이 섞이냐, 이 세상이란 것이 섞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왜 계속 전쟁이 있느냐, 서로 섞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섞여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섞여요. 이 세상에 섞임이 있어요. 근데 사후에는 분리됩니다. 빛과 어둠, 혈연이 가까워도 아무 소용 없어요. 평생 같이 살아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영혼의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천국을 향하느냐 지옥을 향하느냐 틀립니다. 이 사람이 땅을 사랑하느냐, 땅의 쾌락을 좋아하느냐, 하늘의 희락, 하늘의 영광을 좋아하느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느냐, 주의 만족을 위해 사느냐, 이 천국길 지옥길, 그래서 섞여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섞여 있으니까 살아있어요. 이 사람이 속에 어둠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온전히 되면 이 사람은 부름받고 천국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선에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 악 속에서 귀신들이 선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살면서 점점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살면서 점점 아름다워진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천국 행과 지옥 행의 특성입니다. 이 사람이 선과 악이 있게 되면 아직 심판이 올 수가 없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뱀들아 분량을 채워라, 너희 속을 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직 잘못했는데 악이 아직 충분히 심판을 당할 정도로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뱀들아, 너희가 선자를 죽이고 순교시키고 막 그랬지, 악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속한 사람들은 악이 가득한데
선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이 선이 있을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선이 충만해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악성이 많아요. 그럼 이 악성을 철회하는 것이 뭐냐면 미사의 추적이에요. 귀신들은 이 사람 속에서 악을 계속 강하게 해서 이 사람 속에 남아있는 약간의 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도 감사하는 거, 그냥 내가 그래도 몇 명 친구는 좋아하는 거, 근데 그놈도 싫어, 그 새끼도 싫어, 점점 증오로 하나로 통일되게 섞여 있으면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져야 돼요. 몰아지게. 그래서 귀신은 끝없이 선을 제거하고 악을 키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없으면 사탄자다. 이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답지 않고 정화되지 않은 것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십자가에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애굽의 속성, 애굽에서 얻어먹은 거, 애굽의 7년 풍년 얻어먹은 거, 즐거움, 이런 많은 세상의 유학, 혈연의 행복, 이런 육성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징계가 오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 화평과 거룩함 쫓으라. 화평을 찾는 것이 쉬워요. 아, 술 마시고 막걸리고 먹고, 그러나 화평을 쫓으면서 모든 걸 친하게 지내면서 거룩함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관계를 좋지 맺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유지하면서 이거 화평과 거룩함 찾는 관계는 예수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신교 관계밖에 없어요. 신자 관계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선을 처리받고 지옥으로 가느냐, 내가 여기 남아있는 악을 처리받고 천국을 가느냐. 우리 속에서 처리되지 않은 악들은 미사히 옵니다. 아간에게 점점 한 걸음 점점 그 미사일이 그 악을 파괴하러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하여튼 환난과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 못해서도 아니고 재수죠 나빠서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우리를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회개를 하질 않아. 그냥 나한테 이뻐해달라 그래. 좋은 소리 해달라 그래.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네가 성화되고 변화되고 버려야 된다고 얘기 안 돼. 듣기 싫어해요. 회개를 하질 않아. 그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많은 날 키우면서 너 잘 되라고, 너 하나님께 속하라고, 그렇게 되면 보상 미워한다고, 서운하고 원한 붙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게. 그래서 점점 마음이 포기하는 마음이 많이 가요. 그래, 더 이상 징계도 없고 다 필요 없고 멋대 살고. 오래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자매가 있었었는데, 청각 때 전도사 시절에 성경 공부를 나누는데 이 자매가 분위기를 해쳐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천사니? 너는 너무 안전해. 너도 죄를 지니? 너도 실수를 하니? 저도 가끔 실수해요. 뭐 이런 얘기예요. 맨날 무슨 얘기하면 그 주제가 아닌데도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어느 친구 얘기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너같이 될 수 있을까? 아휴, 뭐 하나님의 은혜지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 쌓여있는데 혼자만 몰라. 이게 방해가 돼요. 근데 그냥 지금 알아서 모임 안 왔으면 좋겠는데 모이지 하기 전부터 30분부터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열등감이죠 뭐 이 아빠한테 그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솔직히 저 자매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냥 대리 회개를 하라 그러죠. 대리 회개. 이렇게 한 2주일 정도 회개를 계속 하니까 그 자매의 마음이 느껴져요. 자매의 어떤 그 열등시라든가 그런 것이 느껴지고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감동이 됐다. 너는 이제 자매를 사랑하니까 이제 조언할 수 있다. 이제 말 놔야 된다. 그래서 그날 약속이 있었는데 친구랑 미루고 전화 통해서 계속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자매가 전화가 와요. 그 자매 전화 온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딱 전화하고 만나자고 그래요.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이제 한남동에 있는 그 자취집에서 만나가지고. 저는 사람들이 직선적으로 잘 얘기를 못해요. 지금은 좀 하는데 황제보다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교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높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멀리 돌려서 그냥 빙빙빙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아가서 나도 참 이렇게 높은 마음 가질 때가 있었고, 하여튼 뭐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감하고 대화하고 막 그러다가 한 시간쯤 지난 다음에 비로소 내 요지를 알아들었어요. 자매의 마음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실하지 않고 마음에 평화가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울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운지 몰라요.
보면서 몰랐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근데 막 우는데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에 계속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하고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성격이 그러니까 아무도 조언한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되게 말도 잘하고 되게 탤런트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알았다고 정말 조언해서 고맙다 그러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헤어질 때는 막 저를 저한테 90도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분 좋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사역하니까 좋은 열매가 있구나. 한참 지난 다음에 다른 교회에 옮겨서 상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몇몇 자매를 알게 됐는데 형제가 그 형제 그래 무슨 형제가 그 누구 자매한테 형제가 그만하다 그랬다며요. 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세요?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사람 앞에서 교만하다고 말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 보고 교만하다 그랬다. 나를 쳤다. 나를 미워했다. 망신줬다. 이런 얘기를. 근데 우리 모임 나올 때는 그러고 나서 정말 좋아졌거든요. 얼굴이 너무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참 잘 섬기고 참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나한테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참 좋다고 생각했죠. 그 비슷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같이 교제할 때는 너무 기뻐하다가 이 교제가 멀어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원한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사람들은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 무조건 좋은 소리만 원한다. 걱정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이 달림과를 해결해줘서 주님께 이끌어달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 원한밖에 안 쌓인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많은 아티가 생겼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원한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데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제는 성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교회가 엉망이 되든 말든 어둠에 잡히든 말든 이제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못 시인한 거 쉽습니다.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굴욕당하는 거 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초라한 삶 같지만요. 그 다음에 오는 평강,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굴욕을 당하신 분이에요. 저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애들 앞에서 무릎 꿇고 웁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 앞에 잘못한 거 제가 무릎 꿇고 애들한테 울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앞에 심판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 죄는 자신은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낮아진 거 하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영혼이 파괴되고 이기심 때문에 망가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는 일을 겪더라도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맡을지 모르지만 이미 과거에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선지자를 보면서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주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러 오셨나이까? 유다가 상세기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정도의 죄를 적발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말할까? 하나님께서 미사일처럼 우리 죄를 적발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제가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뭡니까? 순종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거 물으세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거 회개하세요.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으면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개하고 영혼을 씻을 때 놀라운 평안과 기쁨, 하늘의 사랑으로 내가 천국의 사랑으로 남아있는 어떤 흑암들을 하나 처리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재화가 느는 것보다, 명예가 느는 것보다, 건강이 좋아지는 것보다 영혼의 정화가 되는 것들 얼마나 축복인지. 회개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하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너무 많이 해서 40세에 눈이 멀었다 그래요. 너무 많이 울어서. 왜냐면 죄라는 것은 회개해서 점점 보이거든요. 점점.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교활한지, 내가 얼마나 인간적인지, 내가 얼마나 치사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더 보여서 눈물 가고 한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과 정화될 때 거짓말, 경솔함, 악함 많은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과의 친밀도가 심해집니다. 근원적인 죄,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이제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이제 됐죠. 목욕은 했어요. 또 목욕 더 안 해도 돼. 예수님 또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이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주연제 주님 오늘 이렇게 제가 다 방탕하고 엉망스럽고 오늘도 신경도 부렸고 오늘 짜증내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고백하면서 난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회개가 우리 영혼의 천국에 임하게 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여러분의 잘못을 저갈 때 맞고 들고 떠나서 미안하다, 미안해. 부모님이 저갈 때 거스르지 마세요. 죄송해요. 남편 뭐라 그러면 제일 먼저 당신은 뭐 안 그랬어? 거스름이에요. 이거 말고 죄송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 당신이 말이 실수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 그랬어? 미안해. 이거 습관화하세요. 고개 숙이는 거 이거 습관화하세요. 점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 온유하시고 겸손하기 때문에 좀 더 숙여질수록 상처받는 것이 어려워져요. 점점 우리 마음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해 못해도 그 오해받는 것이 쉬워져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 영혼의 한동안 날아가는 천국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칠 텐데 죄송합니다. 이걸 고백하고 개인 기도만 하신 다음에 옆에 사람에게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반대쪽이 당신의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선언하고 죄를 고백할 때는요 무릎 꿇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고백하고 또 바꾸어서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저는 죄인이고 완악하고 못되게 살았고 욕심부렸고 거짓말고 죄송하다고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보여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쉬운 것인지 잘 모릅니다. 되게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끊을 수 없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중심죄가 끊어졌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새 태적을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거룩함을 원하는 열망이 시작됐어요. 하늘나라 심이 되고 싶은 소망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우세합니다. 중심이 깨졌어요. 뱀의 대가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박살냈기 때문에 이제 잔챙이들만 처리하면 돼요. 잔챙이. 그래서 이 사태가 없다 하지만 한 걸음 두 걸음 여행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는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죄송합니다 하게 되면 점점 그게 쉬워져요. 무릎 꿇는 것이 쉬워지고 반성하는 것이 쉬워지고 감사하는 것이 쉬워지고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툭 함부로 던지고 이 습관이 되게 되면 쌍소리하는 것이 쉽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쉽고 불평하는 것이 쉽고 원망할 것이 쉽고 이게 습관에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걸음씩 하다 보면 점점 쉬워져요. 왜냐하면 고백을 할 때 그 죄사함을 믿을 때 우리 영혼에 그 구름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기쁨의 구름, 평강한 구름 너무 시원하거든요. 가슴이 너무 시원하거든요. 아, 성결한 삶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루 칭찬해서 씨름하다가 집에 와서 짜고 쫙 하면 깨어나잖아요. 그거에 되면 안 돼. 그 영혼의 하나다는 거 이게 천국이고 이게 행복이구나. 이 맛을 알게 되면 죄가 주는 끈적끈적한 기쁨, 인간적인 끈적끈적한 애정, 이 더티하고 더러워 이런 것이 싫어지게 돼요. 점점 속성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죄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억지로 기계적으로 이거 잘못해서 저것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슴에 집중해서 보세요. 내 마음속에 거리껴지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예를 들어 막 화를 냈어요. 그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너무 심한 것 같아. 지금 심해요. 쪽팔려서 그래도 미안하다 얘기 못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마음에 남아있는 거야 이게.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내 마음속에 찝찝한 거, 내 마음속에 불편한 거, 아 이거 좀 불편하다.
그런 것을 죄송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전혀 아무 감각도 없이 느낌도 없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도 없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노동밖에 안 돼요. 모든 기계적인 행위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기계적으로 기도하고 기계적으로 방언하고 그렇게 해서는 영이 발전하지 못해요. 은사만 발전하고 바깥만 발전하지 기능만 발전하지 섬세한 심령의 주님과 교류하고 이런 건 안 돼요. 성령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죄책을 지키십니다. 내 마음속에 찝찝한 게 있어요. 그거 갖고 주님께 죄송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기면 하나가 딸려오고 또 다른 게 딸려오고 다른 게 딸려오고 하는 것처럼 죄가 끝없이 계속 올려와요. 이거 죄송해요. 저거 죄송해요. 이거 죄송해요. 그래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점점 꿀 같은 희열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해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이 춤을 춰요. 우리 영혼이 막 기뻐 뛰면서 춤을 춰요. 주의 싸움으로 는 그 기쁨이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 있는 거, 마음에 찝찝한 거 하나 듯이 뭐 그냥 울고 소리지고 날치고 이리저리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물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성화도 주 앞에 고백하세요.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으면 주님 죄송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송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주님 마음에 드린 거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 떠오른 거 한 가지 고백하기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프란츠과 같은 성인이 항상 자기를 보고 나는 저주받은 죄인이다. 나는 악한 죄인이다. 지옥불에 떨어진 죄인이다. 항상 그렇게 하던 어느 곳에 가서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프란츠코와 제자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프란츠코가 얘기를 했어요. 형제가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교동문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란츠코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간악한 죄인이다. 너는 지옥불에 빠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럼 제가 아멘, 저희 죄는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프란츠코야, 너는 정말 주를 사랑하는 순결한 영혼이다.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프란츠코가 제자에게 형제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왜 그런 말 합니까? 다시 말하세요. 프란츠코야, 너희 죄는 너무 지나가지 불고서 넌 지옥불에 떨어서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 그렇게 아멘, 저희 죄 너무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근데 또 얘기하는데 프란츠코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사랑과 순결을 내가 아느니라. 프란츠가 막 언짢은 기색으로 왜 형제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사부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말하기를 울면서 스승님 말대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제 입술을 붙잡아서 억지로 이 말이 나오게 해서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너무나 환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혼이 마비되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죄된 감각을 마비시키는 여러 죄들이 있어요. 거짓의 영 같은 경우. 거짓말을 하면 죄의 감각이 마비됩니다. 어둠의 영이 오기 때문에 자기 영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남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화를 내고 폭발하게 되면 이것도 영혼을 완악하게 합니다. 영이 굳어지기 때문에 영혼이 완악해져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거짓의 영과 혈기, 이것이 죄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많은 죄를 짓고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술과 마약과 드라마, 막 이런 세상 문화들은 마약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죄된 감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도 굉장히 자의시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렇지.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점점 영혼이 시커매지고 어두워져서 지옥에 속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거짓을 버리고 혈기를 버리고 온유해지고 하게 되면 점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내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한 거, 내가 함부로 판단한 거, 친절하지 않게 대한 거, 무례하게 대한 거,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떠올라서 미칠 것 같이 돼요. 점점 괴로워요. 그래서 미안해, 용서해줘. 이것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어두워서 많은 죄를 짓고도 둔한 사람이 있고, 영혼이 아주 맑아서 남에게 많은 선을 행하고도 아주 잠깐 실수를 했을 뿐인데도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영혼의 양심의 차이입니다. 내 양심이 민감해질수록 율법주의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기쁨을 알게 돼요. 거룩한 순결한 기쁨을 알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결함과 그 거룩한 아름다우심을 점점 드리게 돼요. 여러분 기도 중에 내가 전에 몰랐지만
내 가까이 가족들,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하고 말하거나 한동안 행동이 후회스럽고 용서를 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가족들 찾아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그러세요. 그리고 고백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이 가족 가운데 내가 심한 말을 했거나 상대를 아프게 했거나 불쾌하게 했거나 그런 게 떠오르면 지금 찾아가세요. 지금 마음에 조금 거리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걸 자유함 얻으세요. 잘못했다고, 내가 본의로 한 말이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서로 구하세요. 서로 구하고 그리고 서로 그것을 용서한다고 선언해주세요.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살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행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가 나와 너 사이에 가려웠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회개 기도가 직선 코스예요. 직선 코스. 천국의 영광이 임하는 직선 코스. 회개의 기도가 저도 드려지고 천국의 영광이 임하고 이것이 얼마나 황홀한지 아세요? 이 정갈한 세계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아세요?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농서가 얼마나 놀라운 감미로운 천국인지 아세요? 회개의 기도를 하는 요령을 모르니까 그냥 악으로 깡으로 막 성령의 감동과 인도 없이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지친 회개를 하는데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 성령의 흐름 속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오는 많은 재앙들, 아간을 추적하는 미사일처럼 우리 속에 있는 지옥의 상본을 깨뜨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지옥의 요소들을 처리하라고 미사일이 옵니다. 사랑의 매가 옵니다. 당시 그것이 아파 보이지만 그 지난 후에 얼마나 의의 평강, 연들한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치는 것을 기뻐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면서 신난다, 이거 쌤통이다, 그럴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울면서 때려요. 여러분 맞는 여러분보다 주님이 100배, 1000배 아파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 때리면 잘못했다고 10대 막 20대 때리면 아이는 종아리가 아프지만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종아리 맞고 울다가 잠드는 아이 보면서 애 눈물 닦아주면서 아팠지, 너 아빠가 때릴 때 아팠지. 주님은 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은 때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때리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고백하면 바로 나의 피로 용서했느니라. 회개를 고백하면 내 죄가 정결같이 되었느니라. 아주 양털처럼 씌워졌느니라. 주님이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죄를 생각나게 하라고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은혜의 길입니다. 많은 재앙과 아픔을 당하지 않게 면제해주는 것이 회개예요.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직선 코스를 갔어요. 먼 길을 빙빙 돌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지옥의 성분을 고백하고 버리세요. 이것이 인생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세상 욕심, 내 이기심, 내 자랑, 내 고집, 내 완악함, 내 교활함, 머리 굴리는 거, 이런 거 밤새 계속 죄송합니다. 주께서 용서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혼내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정화시켜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회개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런 끝이에요. 뭐 대가를 지불하고 난리친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런 끝이에요. 그건 받아주세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다 그냥 태산까지 화가 났다 하더라도
자녀가 기가 팍 죽어서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 아빠의 그 마음이 확 녹아져 버려요. 전 못된 놈 기집애 막 그러다가 딸이 엄마 미안해 그러면 그게 확 녹아져가지고 아니야 예쁜 옷 사줄까 바로 그게 엄마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개기도는 우리 영혼을 씻고 주님의 천국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천국의 향취가 흐르는 기도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씩 짝을 짓고 거로 고백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해도 괜찮고 간단해도 괜찮고 용서를 구하면 상대방은 그새 예수 그새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그 짝을 바꾸어서 상대방이 얘기하고 이것을 계속 하세요. 마음속에 감동 없는 거 할 필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막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걸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고백하세요.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상대방이 당사자인 것처럼 생각하세요. 마치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하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예전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그것이 자꾸 떠오르게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옛날에는 내가 뭐 잘못이야. 상대가 더 심했지. 그런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10가지 잘못했어요. 내가 1가지 잘못했어요. 그래도 사죄해야 됩니까? 사죄해야 됩니다. 상대방 10가지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남의 죄를 추궁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린 내 죄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더 심하게 했기 때문에 내 죄는 용서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1가지 잘못하고 상대 100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내 한 가지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오직 사죄할 때만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다면 사죄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우린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너도 그랬잖아. 너는 심했잖아. 이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 죄를 고백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회개시키지 마세요. 요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제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심판할 것을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너도 그랬잖아. 너는 심했잖아. 이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내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상대방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과 오래 이것을 쌤쌤을 하지 마세요. 내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 인하여 사죄해왔지 내 죄가 상대방의 죄와 쌤쌤이 돼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내가 잘못했구나. 예전에는 잘못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떠오른 것들을 지금 고백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씩 상대방에게 얘기해주세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입장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에게 나의 심장을 주고 싶어서 너를 마귀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마귀가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너의 죄를 씻었단다. 용서한단다. 너는 순결하고 맑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한테 얘기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잘못과 너의 죄를 나의 피로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매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에게 나의 심정을 주고 싶어서란다. 너를 마귀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란다. 마귀의 어둠에 너를 넘겨주고 싶지 않아서란다. 너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서란다. 내가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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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없이 너를 사랑하고 사랑한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더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쭉 감독 자격을 얘기하는데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도자 감독의 조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씀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라. 감독 지도자의 조건이 참 이상한 말이 있어요.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만해져서 교만까지 이해가 가는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거예요. 마귀를 정죄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마귀를 정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귀와 악과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참선해서 여러분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세요. 남의 잘못에 간섭하지 마세요. 자기의 죄에 간섭하세요. 남의 죄를 보고 남의 죄를 판단하고 남의 죄를 자꾸 스스로 자기 멋대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많아요. 선지자 영이 아니고 참소영입니다. 남의 죄 보고 기분 나쁘고 판단이 돼요. 참소영이에요. 이런 데는 감독 자격이 없지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슴이 아프면 그건 참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잘못을 쉽게 얘기해요. 쉽게 판단해요. 가늠한 자를 판단한 죄가 더 큽니다. 도둑질 한 사람보다 도둑질을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의 죄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자기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금 선지자 노릇합니다. 참수하고 정죄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움직여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함부로 죄를 참수하지 마요. 자신의 삶.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용서를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와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높아지고 누가 잘못한 거 보면 막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참수하고 남의 잘못들은 넘어지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 중보를 하든지 아니면 더 자신을 지켜 경고하고 조심하든지. 여러분 남의 죄를 평가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자꾸 남의 죄를 보여줘요. 그 세상에 떠었다 그래요.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요. 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기도해요. 남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의 악 때문에. 그래서 끝없이 이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 계속 회개하면 영분별이 경제 옵니다. 내가 얼마나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완악하고 악하게 살았는지 점점 깨닫게 돼요. 날마다 신옷을 입으면 조금만 때가 묻어도 알게 돼요. 그 삶을 피곤한 삶이라고 율법주의가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한 삶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에는 성결한 기쁨이 있어요. 천국의 향취가 있어요.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를 고백하고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고 섬기고 거기엔 기쁨이 있어요. 죄만의 세상에 살지만 천사처럼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한 걸음씩 걸어가면 그 삶을 즐기게 돼요. 죄에 대한 쾌락의 삶보다 완악한 사람보다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강포하고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이런 비참한 삶보다 미소 짓고 사랑하고 포옹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쉬운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선사같이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간절한 소망 예수 이 찬양 드리면서 이제 장모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 한 가지 간절한 소망 예수 움직이면서 우리만 고백하오니
사랑